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약속을 믿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대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와 또 자기 포기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보물이다, 저것이 보물이야 라고 하면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그것을 내가 봤다, 내가 먼저 본 사람이다, 아니면 저것이 내 거다 라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진짜 이것이 보물이 된다라는 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보물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가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물, 뭐 그것은 금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다 있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즉 자녀라든가 나의 비전이라든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든가 또는 더 좋은 보물,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치환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지금 나우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보물은 당신이 그것을 취할 때, 근데 어떻게 취하느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만 바라볼 때 그게 진짜 보물이 된다 이 말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보물은 내가 눈앞에 있는 것 발견하는 것보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즉 그것이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예요. 교회 건축 때문에 자재상의 심부름을 다니면서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철근도 사고 시멘트 등 구입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월말에 또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런 심부름을 선교사님이 하는 거를 제가 밑에서 도우면서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자꾸 이제 들락날락 하게 됐죠. 평소에 그 사장님 옷을 보면 런닝구라는 거 있죠. 민소매 티셔츠, 허연 거. 그거가 위에 매일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허름한 청바지를 즐겨 입고 일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물론 뭐 런닝이 그렇게 더럽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래 입어서 낡은 티가 나고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아유 뭐 이분은 좀 장사가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사실까? 좀 딱해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얼굴을 익힌 다음에 또 이제 그 사장님하고 먼저부터 거래를 트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그 사장님이 우리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래갖고는 그 가게 2층에 있는 그 사장님 집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가게에서 사장님을 만날 때와는 달리 2층에 위치한 거실과 주방은요,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막 타일로 쫙 돼 있고 대형 텔레비전,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거 보기 어려울 때예요.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그때 브라운관 TV였거든요. LED로 된 평면 TV가 크게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호화자재로 구성된 인테리어였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 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부는 365일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 놀러가 보지도 못하고 쉬어보지도 못하고 주일날에도 교회 가는 것 잠깐 그렇게 다녀오는 것 이외에는 문을 열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물어봤죠. 아니 저기 앞에 있는 BMW 저거 누구 거냐?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맨날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소위 런닝구, 비표준어라고 그러는데 런닝 셔츠가 이제 표준어인가 봐요. 런닝구 한 벌로 1년 12달을 고생하며 돈을 모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해선 제대로 돈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계속 365일 사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아들은요. 일도 안 하고 맨날 호화스럽게 생활하면서 일로 절로 놀러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듣는데 그분 앞에서 표시는 못했지만 왠지 인생이 씁쓸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열심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돈 없으면 어렵습니다. 생활하기 어렵고 힘들어요.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렵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보물의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돈을 1000억, 1조? 이렇게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1원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걸 그냥 모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집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고, 명예와 뭐 여러 가지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그것이 모두 보물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천국의 비유에서도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보물이니까. 보물에 더 투자하고 보물 아닌 걸 날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똑똑한 삶이에요. 그런데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해도 쌓아두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또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보물을 자기의 수중에 갖고 있는 것으로 그걸로 즐거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역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은행에다가 계좌에 넣어서 송금해갖고 천국에 쌓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 그것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쌓아두어야 진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보물이 많은 것보다는요,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보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그릇은 뭘까요? 매일 자주 먹는 밥그릇이겠죠.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비싼 무슨 그릇이, 유명한 상표의 그릇이 좋은 건 줄 알고 쌓아둡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밥 먹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또 책을 좋아해요. 책을 열심히 쌓아둡니다. 그 안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건 책의 권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보물이 뭐냐, 그거를 우리는 오늘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는 총독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며 백성들에게 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솔선수범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으로서의 월급 받고 있지 않았다. 나와 내 형제들,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정부의 관리들,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총독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그런 거 받지 않고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렇게 총독으로서의 일을 해왔습니다. 이 말이죠.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빼앗았다 이거죠.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들의 종자는 누구냐 하면 총독 옆에서 같이 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백성을 압제했어요. 그러니까 총독한테도 띄었겠지만 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달라고 그러면 거의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삶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총독인데 총독의 것을 내려놓고 월급 받아야 될 걸 포기하고
생활한다, 섬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생이 삶을 풍성하게 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더 멋집니다. 사람이 주는 상급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더 큰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멸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열심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상,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주변과 견주어 보면서 나도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대우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 없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정말 내 권리를, 총독의 권리마저도 포기한 느헤미야처럼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권리, 주의 종으로서 갖게 되는 영적 권위, 이런 것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라고 저한테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목사님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젊은 분들은요, 마음속에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졌던 그 신앙적인 순종이라든지 또는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요. 저도 그거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 이걸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진짜 보물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포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동양 문화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 나이예요. 나이. 나이를 서로 밝히 알게 되는 순간 위아래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 나이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때 보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물, 구원의 보물,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그 신앙의 세계의 보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주권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한 주간을 지키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안전하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모든 식구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며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일 없도록 주께서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귀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사람으로 또는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이들 도우셔서 저들이 언제나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사
그 시험을 능히 넘을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불편함으로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치유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의 문제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고관절 디스크 협착 면역력, 그리고 또 안과 관련된 질환들, 암, 그리고 노인성 질환, 특별히 파킨슨,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유방과 자궁, 그리고 전립선, 암, 폐암, 혈액암, 갑상선, 여러 가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는 불편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고 매일매일이 기쁨이 되며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의 워킹 이수점 리인필라테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기업들이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우리 구보공영, 하나님께서 현장에도 좋은 소식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를 향하여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리카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일 예배 때 다시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